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 봅니다.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929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혀와 관련된 유머인데요. 유머 속에 다소 속된 표현이 나오더라도 잘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혀가 짧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의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이 소년은 119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혀 짧은 소년과 전화를 받은 소방수 간의 대화가 이어져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 집 불 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집 불 났다, 이 얘기를. 혀가 짧으니까 그렇게 해요. 여보세요, 지금 우리 집 불 났어요. 소방수가 뭐라고요? 지금 우리 집 불 났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속이 타들어갑니다. 불은 계속 막 번지고 있고 이 소년의 마음이 다급해지고 음성이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 집 불 났다니까요. 막 음성이 올라가요. 뭐라고요? 너 혹시 장난 전화하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집 불 났다요. 장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막 소리칩니다. 소년은 막 지금 죽겠는데 장난 전화라 그러니까 이때 소년은 소방수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 이 녀석 장난 전화하면 혼난다. 이렇게 호통을 치니까 이때 혀가 짧은 소년은 더 이상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야, 이 떼끼야, 우리 집 다 탔어. 실제로 이런 상황이 유머인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 서글픈 거예요. 그죠? 유머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 참 서글픈 이야기가 됩니다. 왜 유머를 하면 사람들이 웃고 욕을 하면 화를 낼까요? 욕해도 웃음 나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유머를 하는데 막 화를 내고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쨌든 유머를 하면 방금 여러분이 이렇게 웃었듯이 사람들이 웃고 욕을 하면 왜 화가 나는 것일까? 말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말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잘못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사용을 참 잘해야 합니다.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서는 어떤 말의 힘이 나오는가 하면 오늘 23절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어떻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에 뭘 더한다 그랬습니까? 지식을 더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신중하게 하다, 숙고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그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적합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숙고하여서 말을 함으로 타인에게 덕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부어주신 은혜들을 또 잘 표현해서 잘 전달해야 되는 또 전달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말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하다, 숙고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말을 할 때에 신중하게 숙고하여서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덕을 끼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진 교훈이나 가르침, 이게 지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말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들이 있죠. 받아들인다는 것은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왜 소통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의 마음에 울림이 생기는 거죠. 공감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건 뭔가 하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함으로 언어의 소통이 일어나는 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공감하게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공감되지 않으면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소통하지 못하면,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바로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또 언어 생활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그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하며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 중에는 칭찬과 격려의 말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과 권면의 말도 있는 것이죠.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책망하고 권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책망과 권면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충분히 수긍하고 공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감하며 소통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의 언어 생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여서 신중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이 슬기로운 거예요. 슬기로운 이유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어떻고?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이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선한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사용하는 그 선한 말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그 선한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 한마디로 선한 말은 상대방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즐겁고 유쾌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무슨 말로? 선한 말로, 선한 말로.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말로 인하여서 상대방과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갈등하지 않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결코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입을 슬기롭게 사용함으로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어느 생활에 실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말을 신중하게 함으로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즐겁고 또 유쾌하게 함으로 몸과 영혼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이라고 했을 때 앞에 선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단어는 노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노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즐거움, 유쾌함, 사랑스러움,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유쾌한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의 그 지혜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하면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잠언에서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삶과 생활의 지혜과도 연결해서 잠언의 지혜자가 많은 지혜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잠언을 기록한 그 자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1장 7절과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정리하면 잠언의 지혜자가 말하는 그 지혜는 뭐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라, 지혜로운 삶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말씀에 다시 적용해 보면,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말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을 슬기롭게 사용해서 신중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선한 말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사실 나누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마땅한 삶 아닙니까?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굳이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들어서 이런 설교를 안 해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복에 근원된 자로서, 빛과 소금된 자로서,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마땅한 삶의 자세이고 인간관계의 또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짤막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고 18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18장 6절로 8절을 오늘 말씀 뒤에다 붙이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18장 6절로 8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입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입으로 멸망한다는 거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으니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표준세 번역을 보면 보다 쉽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훨씬 더 쉽게 번역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소설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잘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말씀들도 성경에 충만히 담겨 있지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지런히 하게 하는 교훈과 책망의 말씀도 성경에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미련함이 아니라 앞서 지혜로운 자와 반대가 되는 자이죠.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고,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 멸시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경히 여깁니다. 남는 건 뭐겠어요? 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남는 건 뭐가 있겠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기자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는 그 미련한 자는 오직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자는 그 입술로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입술로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술로 다툼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1번 된다, 2번 안 된다, 2번. 근데 미련하면 그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없고, 미련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한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의 입술은 그러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간단해요. 지혜로운 자가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그죠? 선한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자가 좋아하는 말은 뭘까? 미련한 자가 좋아하는 말은 뭐예요? 18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을 헐뜯는 말이에요. 헐뜯는 말. 그렇다면 왜 미련한 자는 남을 헐뜯는 말을 좋아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남을 헐뜯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18장 8절에서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다시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뒷담화라 그래요. 뒷담화. 저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성경에 뒷담화가 나오는구나. 이거 풀이해 놓은 것이지 사실 한 단어로 줄이면 뒷담화예요. 이 성경에 뒷담화가 나오네.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뒷담화라 그러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아서? 별식과 같아서. 별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특식이 맛있어요, 맛없어? 너무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그게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뱃속 깊은 곳이 내려간다.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남을 헐뜯는 뒷담화가 별식처럼 맛이 있다 없다? 맛있고 재미있다 없다? 재미있다. 성경에서요 별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뒷담화가 정말 맛있고 정말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재밌는데 뭐 맛있는데 뭐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도 1번 2번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별식처럼 맛있고 또 아무리 재미있다 할지라도 그만큼 맛이 있고 재미있는 뒷담화는 결국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그 영혼의 올무가 되고 독이 되어서 결국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18장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면 잠언의 제자는 이 혀의 힘, 말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나니 곧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우리 주목해야 돼요. 죽고 사는 것이 무슨 힘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려. 이 얘기가 뭡니까?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혀의 힘이 크다는 거죠. 성경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못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사용해야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해야겠습니까? 다시요.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고백하세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겠어요? 죽이는 말을 해야겠어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많이 하세요? 죽이는 언어 생활을 더 많이 하세요? 이건 1번, 2번 하면 안 돼. 이거는 눈치채서 안 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혀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우리는 그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느냐 죽여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아멘.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그 영혼을 죽이는 말과 언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 말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떠나면 상관없어. 상관없다는 것보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니까.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 인해서 영생을 등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도 안 될 일이야.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얘기를 들어보면 별 얘기가 아닌데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접는다니까. 그런 분들 여러 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 만나서 주님, 내가 큰 결심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갔는데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내가 실족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뭐라 그러게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기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말씀. 무슨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이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므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에 순종해서 너의 영혼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죠. 시편 19편 8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살린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살린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더불어서 다른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에 혀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되는 거지.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마음껏 선한 말을 통하여서 살리는 어른을 통하여 나도 살고 또 상대방도 살고 서로 함께 사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적게 해야 돼요? 적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좋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또 그렇지 않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거죠. 힘드니까. 모두가 다 힘드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짜증 지수가 높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혀를 잘 다스리고 또 잘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잠언의 지혜자의 말처럼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입술로 상대방을 헐뜯고 상처와 아픔을 주므로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족해 하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이 슬기로워서 신중하게 말하며 선한 말로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여러 가지 선한 말이 있지만 마스크를 쓴 채로 한번 조용하게 우리 격려하시고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하는데 1초 걸려. 1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훈훈해요. 힘내세요.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슬기롭고 선한 말을 사용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삶과 교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시기를 우리가 함께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따뜻한 격려, 축복의 말, 그 한마디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더욱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입술을 슬기롭게 사용하며 선한 말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잠언의 기자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되게 하심으로 선한 말을 통하여서 서로 위로하고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줌으로 서로 아름다운 삶과 교제 가운데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느 생활에 우리가 넘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세움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